오늘 말씀은 좀 동화 같은 내용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이렇게 동화 같은 내용들이 좀 많이 나옵니다. 작년에 열왕기 상을 쭉 설교를 하다가 엘리야가 그릿 시내가에 가서 머물게 된 이야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열왕기 하를 설교를 하려고 하는데, 열왕기 하에 들어가기 전에 열왕기 상의 그 남아있는 뒷부분을 조금 더 다루도록 하려고 합니다. 엘리야는 이스라엘에 가뭄을 선포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셨습니다. 엘리야는 까마귀가 물어다 주는 떡과 고기를 먹고 살았고, 또 그릿 시내가의 그 물을 마시면서 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그릿 시내가로 보내신 이유는 엘리야를 찾아서 죽이려고 하는 아합과 이세벨로부터 피난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또 한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앞으로 있을 갈멜산에서의 그 유명한 대결을 위해서 엘리야를 훈련하시고 준비하시는 과정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450대 1의 그 어마어마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엘리야는 자기 자신을 준비하고 훈련해야 됐습니다. 세상과 단절된 곳에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살아가는 연습을 한 것입니다. 사람은 사회적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서는 살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곳에 아담을 두셨을 때도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엘리야는 그릿 시내가에서 혼자 있어야만 했습니다. 요즘같이 무슨 휴대폰이 있는 것도 아니고 TV나 PC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으로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세상의 유혹에 눈을 감고 세상의 모든 소리에 귀를 닫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음성에만 귀를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세상의 모든 즐거움과 쾌락이 사라지고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께서도 새벽 미명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시간을 가지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의 말씀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 밝기도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아멘. 사람이 바쁘게 지내는 것이 좋습니다. 할 일이 없어서 빈둥빈둥 거리는 것보다야 일에 쫓겨서 열심히 일하는 모습이 얼마나 보기에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너무 바빠서 하나님과 만날 시간도 없고 하나님의 음성조차 들을 시간이 없다면 그것은 복이 아닙니다. 우리는 매일 성경을 가지고 큐티를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열왕기 하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큐티라는 것은 quiet time의 약자입니다. 조용한 시간이라는 뜻입니다. 조용한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 음성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그 시간에 능력을 받습니다. 우리가 통성기도도 하고 합심기도도 하고 다 좋은데 조용한 시간도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나만의 그릿 시내가를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이 그릿 시내가의 물도 모두 말랐습니다.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시돈 지방의 한 과부에게로 보내셔서 거기서 엘리야를 먹이십니다. 그리고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시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이 두로와 시돈, 해안가 지방인데 지금은 페니키아 지방이라고 불리는 지방으로서 이방인의 땅입니다. 두로와 시돈의 그 딱 중간에 사르밧이라는 지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왜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인 시돈으로 보내셨을까요? 이세벨 왕비도 시돈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합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아 죽이려고 온 이스라엘 경내를 다 수배했는데, 엘리야를 숨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엘리야를 이방인의 땅 시돈으로 보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세벨이 엘리야를 찾기 위해서 자기 조국이었던 시돈 땅을 그렇게 찾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리 과부에게 명령하셔서 엘리야를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과부는 이미 하나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아마도 여러 가지 소문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지역의
그 상황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솔로몬 때는 그 솔로몬 왕의 지혜가 천하 열왕의 모든 지혜보다 뛰어나다고 하는 소문이 천하 만국에 다 퍼지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왕의 그 지혜가 천하에 퍼졌기 때문에 사방에서 솔로몬의 지혜를 들으려고 솔로몬에게 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아마도 그래서 이 여인도 분명히 여호와에 대해서, 그리고 솔로몬 왕과 그 이후의 왕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12절에도 뭐라고 얘기를 하는가 하면 엘리야를 향해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이렇게 분명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과부를 미리 준비하셨고 엘리야를 먹이실 계획을 갖고 계셨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을 공급자로, 또 한 사람을 공급받는 자로 세워서 관계를 맺어주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먼저 말씀하실까요? 공급하는 사람에게 먼저 말씀하십니다. 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먼저 감동을 주시는 거죠. 내가 주고 싶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께서 마음속에 내가 누군가에게 뭔가를 주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드신다면 그 마음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반드시 실천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에게 뭔가를 갖고 있는 것을 나도 갖고 싶다, 그런 생각이 든다면 그것은 탐심이고 욕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딱 가서 하나님이 나에게 그거 달라고 그랬어, 그렇게 말씀하시면 굉장히 큰 오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먼저 과부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엘리야에게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면 엘리야는 김칫국 먼저 마시는 그런 셈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돈 주고 사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돈이 있을까요? 제가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돈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돈은 세상에 속한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돈이 다스리고 돈이 왕노릇하기 때문에 사람들은 돈에 목숨 걸고 어떻게 해서든지 돈을 모으려고 합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돈은 아래쪽에서 위쪽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빈익빈 부익부 현상입니다. 돈 때문에 온갖 범죄가 나타나고 돈 때문에 사람이 희생되기도 합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 나라에서 필요한 것을 공급받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는 1차적으로 하나님 나라에서는 결핍이 없는 곳입니다. 결핍 자체가 없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해도 모든 사람이 다 똑같이 가지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각각 능력대로 은사를 부어주시고 또 달란트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것을 갖고 또 다른 사람은 저런 것을 갖고 서로 다르게 가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혹시 나에게 필요한 것을 다른 사람이 갖고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는 그것을 가질 수 있을까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필요한 것을 사고 파는 것이 아니라 주고받는 형식으로 공급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은 주고받는 일을 열심히 연습해야 됩니다. 주고받지만 누가 더 복받은 사람일까요? 주는 사람이 더 복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주는 사람이 되도록 연습해야 될 것입니다. 엘리야는 과부에게 찾아가서 대뜸 자기가 먹을 음식을 달라고 요청합니다. 처음에 물을 달라고 하더니 나중에는 과부가 마지막 먹을 음식마저도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떻게 생각이 되세요? 저는요, 이 구절을 처음 읽었을 때 좀 충격이 됐습니다.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어쩜 저렇게 뻔뻔할 수가 있을까? 과부가 마지막 먹고 이제 죽겠다고 생각하는 그 마지막 양식을 선지자가 자기에게 달라는 것입니다. 내가 엘리야라면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 저는 말 못했을 것 같습니다. 이건 너무나 파렴치하고 이기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아들과 함께 마지막 양식을 먹겠다는데 그걸 먼저 달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말도 아닌 것 같고 너무나 야박하고 매정하게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라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그 통에 가루도 떨어지지 않고 그 병의 기름도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죽고 사는 것이 떡에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음을 믿으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렇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설교는 제가 참 처음에 설교 본문으로 잡으면서 부담스럽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어떤 본문은 설교하기에 참 좋은 그런 쉬운 본문도 있지만 어떤 본문은 정말 어려운 본문도 있는데 오늘 본문이 그런 본문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해야 되는데 부담스럽다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나의 믿음도 참 부족하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도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전하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됩니다. 때로 어떤 본문은 우리의 이해의 차원을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그러나 그 말씀을 전하고 받아야 서로가 사는 길입니다. 상생의 길입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고 그 과부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더니 과연 병의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고 통의 가루도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입니다. 여인이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그때 비로소 기적을 체험했고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여인이 하나님에 대해서 알지도 못했고 또 신앙도 없고 믿음도 없었더라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우리 상식적인 선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죠. 여인이 마지막으로 먹고 죽으려는 그 양식이 있는데 어떤 낯선 사람이 찾아와서 대뜸 그걸 자기에게 달라고 합니다. 어떤 생각이 드시겠어요? 이 선지자를 미친놈 취급하면서 내쫓지 않았겠습니까? 그것이 상식적인 반응입니다. 여인이 만약에 그렇게 자기의 감정대로 반응하면 하나님은 엘리야를 어떻게든 먹이시고 살리실 것입니다. 여인은 어떻게 될까요? 여인은 그 마지막 떡을 먹고 굶어 죽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려면 일단 감정부터 다스려야 됩니다. 속에서 막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그런 감정이 있을 때 그러한 감정과 믿음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감정을 먼저 다스려야 됩니다. 화가 나고 때로는 억울하고 속에서 끓어오는 것이 있어도 그것을 내 속에서 다스려야 됩니다. 냉철하게 반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한번 우리 냉철하고 정말 이성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에 선지자의 말이 거짓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는 얼마나 손해보는 것일까요? 기껏해야 작은 떡 한 조각. 과부가 그렇게 대단한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작은 떡 한 조각 그거 더 먹는다고 해서 죽을 목숨이 혹시 살아납니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가진 것 다 달라는 것도 아니고 떡 중에 작은 조각 한 조각 달라는 것인데 그리고 나머지를 먹으라는 것인데 물론 그것이 과부에게 마지막 남은 그런 양식이라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어차피 죽는 마당에 작은 떡 한 조각 더 먹는다고 오래 사는 것도 아니고 덜 먹는다고 더 그렇게 일찍 죽는 것도 아니고 그렇게 손해볼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감정을 다스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잠언의 말씀에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과부에게 보내신 것은 정말 엘리야만 살리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과부를 위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만약에 엘리야가 과부에게 가지 않았더라면 과부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마지막 떡을 먹었겠죠. 그 자기가 만든 마지막 빵 한 조각을 먹고 결국에는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관계는 서로를 위한 것입니다. 서로가 윈윈하는 관계, 승승하는 관계입니다. 서로가 이득이 되고 서로가 덕이 되는 그런 관계를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것이지 한 사람은 손해보고 한 사람만 유리하게 하는 그런 관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선지자 입장에서는 과부에게 마지막 양식을 달라고 하는 것이 매우 미안할 수도 있지만 이 상황에서는 과부만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됩니다.
선지자도 믿음을 갖고 당당하게 요청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메시지라면 이 메시지를 전했을 때 반드시 두 쪽 다 승리한다는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선지자가 미안하고 염치가 없어서 할 말을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과부는 죽는 것입니다. 그 떡 먹고 죽으라고 얘기하는 것과 마찬가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부가 선지자를 영접했을 때 과부와 이 아들은 굶어 죽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그 뒤에 있을 그 아들의 사망 사건에서도 그 아들도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과부의 신앙이 부쩍 성장하게 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선지자가 하는 일은 생명을 살리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을 살리는 말씀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작은 순종이 작은 믿음을 만들어내고 그 작은 믿음으로 또 다른 순종을 하면 그것이 또 다른 믿음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이것이 선순환이 이루어집니다. 순종과 믿음과 또 다른 순종과 또 다른 믿음이 반복해서 쌓이면 그것이 결국 큰 믿음을 만들어내고 또 큰 순종도 만들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순종을 연습해야 됩니다. 뭐 대단한 거 순종하라는 게 아니고 내가 할 수 있는 건 작은 것 하나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목회자도 성도님들께 마땅히 해야 할 말을 하면서 미안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목사는 무슨 말을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께 예배 나오시라고, 그리고 같이 성경 공부하자고, 그리고 기도해야 된다고 그렇게 권유해야 됩니다. 그것은 마땅히 해야 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목사의 사명은 성도들에게 잔소리하는 겁니다. 목사는 어떤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을 귀찮게 하는 사람입니다. 성도님들을 편하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특세 때 우리 성도님들을 한 명이라도 더 나오게 하려고 제가 새벽에 막 전화 걸어가지고 알람으로 알려드린 적이 있어요. 알람으로 막 깨우고 그랬습니다. 제가 속으로 굉장히 미안한 생각과 함께 이 새벽에 잠자는 사람을 깨우는 것은 혹시 신뢰가 아닐까 그런 생각도 들었습니다. 미안한 생각과 신뢰가 되는 그런 마음도 가지면서 그런 일을 한 적이 있었는데,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해서 한 영혼이 살아나가고 한 영혼이 더 하나님 앞에 매달릴 수 있고 기도하게 된다면 그것이 좋은 일 아니겠습니까? 저도 사회생활을 하기 때문에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운 건지를 잘 압니다. 그래서 사실은 해야 될 말을 마땅히 잘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경제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11조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무리 바쁘고 힘들고 지쳐도 새벽 예배 나오셔야 됩니다. 수요 사랑방도 나오시고 금요철야 예배도 나오셔야 됩니다. 큐티도 하시고 통독도 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그런 걸 다 하다 보니까 이게 쉽지 않다는 걸 저도 압니다. 그래서 저도 인간인지라 마음이 약해질 때가 많습니다. 그렇게 해야 한 영혼이 살아난다는 걸 알면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 복 받는다는 것을 알면서도 말을 못하는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도 종종 포기합니다.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에 나오는 게 얼마나 힘든데 그러면서 포기합니다. 저분은 집이 머니까 하고서 포기하고, 저분은 경제가 어려우니까 애들도 공부시켜야 되는데 11조 얘기는 하지 말자 그러면서 또 포기하게 됩니다. 핑계 없는 무덤이 없다고 성도님들 사정을 하나하나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 잘하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제가 믿음이 약해서 그런 겁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고 또 하나님께 복 받으려면 목사가 좀 독해야 되는데 제가 독한 사람 같습니까? 아니면 착한 사람 같습니까? 제가 좀 착해 보이지 않습니까? 싫은 말, 듣기 싫은 말 잘 안 하니까. 그래서 저는 나름대로 제가 착하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이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착한 게 착한 것이 아닙니다. 이게 목사로서 무능력한 거고요. 더 나아가면 직무유기입니다. 마땅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전해야 되고 할 말을 해야 되는데 마음이 약해서 못하면
그게 성도님들을 파탄의 길로 제가 몰아넣는 그런 꼴이 되고 마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제가 독한 마음을 좀 가져야 될 것입니다. 예배와 헌신과 전도, 11조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앞으로는 성도님들 너무 배려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제가 분발해야 되겠죠. 당장 내일부터 새벽 예배 나오세요. 당장 내일부터. 근데 목사님들 중에는 또 대놓고 그 성도가 목회자를 잘 섬겨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저는 또 그게 낯뜨거워서 잘 말을 못합니다. 예전에 김동호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청년들에게 설교하시면서 너희들 직장 가서 첫 월급 받으면 가장 먼저 니네 담당 목사님 선물부터 하거라, 그렇게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뭐 비싼 거 할 것 아니라 그냥 간단한 거 넥타이 하나 정도 설교하라고. 그래서 목사님은, 김동호 목사님은 집에 넥타이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답니다. 때로는 좀 짓궂은 청년들 중에서 넥타이 아주 이상한 거, 야릇한 거, 그런 거 사다 주는 청년도 있는데 안 할 수가 없대요. 그래서 딱 한 번은 해야 된대요. 선물을 했는데 목사님이 넥타이를 한 번도 안 한다 그러면은 청년들 가운데 시험에 든다나 뭐 그래가지고 청년들이 그렇게 넥타이 선물을 하면 반드시 한 번은 차고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성도가 목사님을, 목회자를 잘 섬기는 것도 신앙생활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한 부분입니다. 그게 왜 중요할까요? 그렇게 선물을 하는 것은 목사님을 마음에 섬긴다는 것이고 목회자와의 관계가 좋아져야 신앙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좋은 분들과 좋지 않은 분들의 차이가 있죠. 어떤 분들 신앙이 좋을까요? 뭐 기도하고 새벽 예배 잘 나오고 말씀 잘 듣고 순종하고. 그런데 신앙이 좋은 분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관계가 좋다는 것입니다. 성도님들이 가끔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나는 많은 이유들 중에 하나가 목회자와 관계가 안 좋아져서 그렇습니다. 목사 때문에 실족했는데 그 교회에 남아서 계속 신앙생활 잘하고 직분 얻고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그건 정말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입니다. 여기에 저는 1차적으로 목회자의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당연히 목회자가 잘 해야 되죠. 그런데 일부는 성도님들 책임도 있다는 것입니다. 목회자가 큰 실수만 없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면 대개 신앙이 좋은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학창 시절을 한번 기억해 보면 우리 학교 다닐 때 내가 은근히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혹시 있지 않으셨나요? 학생들이 좋아하는 선생님들이 있습니다. 뭐 짝사랑하는 선생님도 있고. 그러면 그 과목을 더 열심히 공부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면 그 과목 성적이 부쩍부쩍 오르게 되겠죠. 반대도 성립합니다. 어떤 선생님이 너무 싫으면 그 과목을 공부하기 싫어집니다. 그 과목 성적이 나빠지게 되겠죠. 그래서 교회에서도 목회자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목회자 찾아오는 것 대단히 중요합니다. 반드시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만 찾아오지 마시고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기쁨도 나누셔야죠. 기쁨은 내 것, 슬픔은 나누고. 이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좋은 일도 기쁜 일도 그리고 슬픈 일도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목회자와 관계가 중요한 또 두 번째 이유는 하나님께서 갚아주시기 때문입니다. 이것도 또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사르밧 과부가 자기의 마지막 남은 떡 한 조각을 엘리야에게 주고 만약에 그 과부가 굶어 죽었다면 하나님 입장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나님은 정말 난처해지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능력한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지길 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지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공급한 것은 비록 그 사람에게서 받지 못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믿음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종들에 대한 태도를 하나님께 대한 태도로 여기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모세를 거역하고 불순종했을 때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으로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의 말이 틀리지만 않았다면, 허튼 말을 하지만 않는다면 그 모든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순종해야 됩니다. 좋은 말이지 하고서 그냥 감동만 받고 끝나버렸다면 그것은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 특별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모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받으시면 됩니다. 데살로니가 성도들은 바울의 말을 들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일어난 결과가 그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였다고 합니다. 그 교회는 성장했고 좋은 교회로 칭찬받았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설교뿐만 아니라 광고까지도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생각하고 받으신다면 큰 영적인 유익이 있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좋은 일 뒤에는 반드시 좋은 일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라 재앙이 따르기도 합니다. 이를 호사다마라고 하죠. 좋은 일만 늘 계속되면 좋겠지만 인생은 굴곡이 있습니다. 세상에 좋은 일만 계속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서에서는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아라,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이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하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엘리야는, 그리고 과부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통에 가루가 얼마 남지 않은 걸 분명히 알고 있는데 다 쏟아부어서 한 끼 양식을 만들었는데 그 통 안에 보니까 또 여전히 가루가 있었다는 겁니다. 병의 기름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면서 살았는데 과부의 아들이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로 말미암아 엘리야와 하나님은 뜻하지 않는 원망을 듣게 되었습니다. 좋은 일이 계속해서 지속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적어도 이 땅에서는 그렇습니다. 승리가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영원히 계속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때 성령 충만하고 또 신앙이 좋을 때가 있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때로는 어려움도 있고 낙심하기도 하고 또 때로는 잠수 타기도 하고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아들이 죽자 대뜸 이 여인이 엘리야를 원망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엘리야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다고? 엘리야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는데 당신이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나에게 오셨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엘리야로 인해서 눈꼽만치도 여인은 손해본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정작 아들이 죽자 그런 생각이 들었던 것입니다. 오히려 여인과 아들은 생명이 연장되었고 먹을 것이 생겼는데 아들이 병으로 죽자 그것이 원망으로 돌아왔습니다.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간사합니까? 99가지를 잘해주어도요, 한 가지만 섭섭하게 해주면 사람은 자기가 받은 은혜 99가지를 기억을 못합니다. 오로지 섭섭한 것 한 가지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인의 아들이 죽게 된 것이 엘리야와 전혀 상관이 없는데도 엘리야 탓을 합니다. 결국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아들을 살리셨습니다. 더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나쁜 일이 더 좋은 일이 되었습니다. 이 일의 결과로 어떻게 되었나요? 아들이 살아난 것뿐만 아니라 이 여인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체험하고 또 신앙이 더 좋아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은 크기가 있습니다. 이 과부는 전에도 하나님을 알았었지만 그렇게 큰 믿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알았지만 귀로 듣고 머리로만 아는 하나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살아나는 모습을 보고 진짜 부활 신앙을 체험하게 됩니다. 진짜 신앙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엘리야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마지막 24절이죠.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요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진실한 줄 아노라. 여인의 신앙이 굉장히 큰 신앙으로 자랐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전에는 듣긴 들었어도 긴가민가 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이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체험하면 이러한 고백을 하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엘리야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엘리야가 갈멜살 대견에서 이 여인의 이 신앙 고백을 인용합니다. 똑같이 말하는 것은 아니지만 비슷하게 말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알아보는 것,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진실하고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불을 내리기 전에 그렇게 기도합니다. 나중에 18장 36절에서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하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여인에게 알게 하신 것처럼 이 백성들에게도 알게 해달라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체험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신앙은 어떠한 신앙일까요? 머리로 아는 신앙이 아니라 경험한 신앙, 체험적으로 아는 신앙, 참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불신앙이고 그것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지적하면서 말합니다. 이사야서 1장 3절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 소나 나귀만도 못하다는 것입니다. 혹시 가정에 개나 고양이 키우시는 분들은 잘 아시지 않습니까? 주인 알아봅니다. 저희 집 고양이는 제 아내가 늘 간식을 주다 보니까 아내가 간식 그러면 야옹 하고 달려옵니다. 제가 간식하면 돌아보지도 않아요. 이게 누가 자기를 키우는 사람인지 동물도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자 그렇게 호소를 합니다. 호세아서 6장 3절에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모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신앙이고 믿음이고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시는 기적의 주인공들이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